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한 권위를 여기면서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향한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행위를 빌려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고르반이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예로 들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유익할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부모 공양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보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본 문제를 파헤칩니다.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말하고 있는 그 형식들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저들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빠져있는 외식하는 신앙이다. 외식하는 신앙이 저들의 근본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주셔서 무리들에게 귀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총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11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9절, 9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졌다면 한번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십시오. 뭐가 반복된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이 반복된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된 것 같습니까? 제가 상품을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더럽게 하다, 더럽게 하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11절에는 2번 나왔고요. 18절에는 1번, 20절에 또 2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럽게 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더럽게 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정과 나아가 정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그 더러움 가운데서 깨끗해집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해집니까?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따졌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정결 규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당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40장 12절 그리고 레위기 15장 11절 이런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정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규례가 아니라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이렇게 대대로 물려온 정결 규례에 속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에 속하여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정결 규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결 규례는 일상생활을 위한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방 문화에서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사와 의식의 이 정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걸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결 규례를 어긴 행위입니다. 부정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다르지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7절,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조되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고 그리고 배설되어집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음식을 가리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유대의 그 정결법에서 이 음식물이란 정결과 부정함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약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먹는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한 다음에 배설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음식물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한마디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동일한 이 주장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8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우상의 제물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그 음식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음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없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다쳤어도 그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법, 어떤 음식은 부정해서 못 먹고 어떤 음식은 정해서 먹을 수 있다. 이 음식법에서 믿는 자들은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동시에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더 어렸을 때는 선지국을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처음 되게 순수했죠. 레위기를 읽는데 피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저는 피를 그때부터 안 먹게 됐어요. 저는 성경을 딱 레위기 거기만 본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을 안 먹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울의 그 말씀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법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음식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규정하고 있는 의식 규례들, 정결 규례, 전통 규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의식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어떤 의식 규례에 속박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제사를 지낸 음식일지라도 먹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먹거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먹지 않거나 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서 밖으로 또 표현되는 모든 것을 입으로 나온다 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마음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마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또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읽은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이 모든 것은 한 글자로 뭡니까? 죄, 악, 죄의 덕목들입니다. 죄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악의 근원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된 마음에서 죄된 생각이 나고 죄된 마음에서 생각이 또 말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의 제조 공장 같다.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면 보이는 것은 선이 아니라 온갖 오물과 더러움과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까지 다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마음의 그 더러움과 부패함까지 다 봤더라면 저는 아마 천은교회에서 언제 아마 이미 쫓겨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에 더러운 거 안 보이시죠? 오늘도 넥타이까지는 안 맸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었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여러분 볼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여기서 설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만약 다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마음까지 다 모르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쓰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것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더럽습니다.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교훈을 하셨습니까? 살인하기에 앞서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하는 그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음란의 생각을 품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는 채로 어떤 정결 규례를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결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있는데 열심히 손을 씻고 열심히 목욕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주 손을 씻고 몸을 씻어도 사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코 혼자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결 의식을 지켰던 것은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 열정을 가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마음, 죄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되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후에도 우리는 부단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후에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여전한 그 악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지요. 제가 강도사님과 토론한 것은 아닌데 강도사님 오전에도 그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한쪽 마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죄를 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랴. 여전히 마음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누가 날 좀 도와달라, 누가 날 좀 건져달라,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25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안 품어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의 마음을 싹 다 100% 없애야지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그런 고민과 그 죄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정결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결해집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저는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결해진 우리의 정체성을 부단히 확인할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때 우리는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누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요, 한글로 자막 달린 것만 찾아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에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왜 죄를 짓는가? 둘째,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 자녀도 약속해주고 고객도 약속해주고 더 깊고 달콤한 어떤 만족스러움을 죄가 약속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속아서 쾌락을 쫓아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굳건한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안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죄를 안져서 어떤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굳건한 자기의 의지로 만약 이 죄를 이겨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면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로 죄를 이겨서 성공하게 된다면 성공한 만큼 당신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죄만큼 자기 의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떠함으로 난 죄를 이겼어요. 이번 주 뭔가 나는 옛날에 지어둔 죄를 안 지었어요. 나의 힘으로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그렇지,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지. 그것이 자기 의죠. 그 의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더 큰 쾌락의 능력밖에 없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만족스러운 보화로 영접하고 누릴 때 죄를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화로 영접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죄책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성화의 삶에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예수가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예수가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때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는 어떤 더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지은 그런 것 죄들, 오늘 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만족이 죄를 통해 오는 만족을 이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할 방향은 죄를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족을 누리는 천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